반모섬에서 요한의 환상, 요한계시록. 1화, 첫 번째 봉인과 하늘의 경고. 반모섬의 바람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새벽 안개가 깔린 바닷가 절벽 위에 서서 파도가 절벽을 세차게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 손에 든 양피지는 떨리고 붓은 더 떨렸다. 오늘 내가 기록할 내용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인간과 세상의 운명을 가르는 신의 메시지였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한 진실을 기록하게 해주소서.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는 첫 번째 봉인의 현장을 떠올렸다.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쏟아지며 첫 번째 봉인이 열렸다. 흰말이 나타났고 그 위에 기수는 활을 들고 있었다. 그가 달리자 도시와 들판에는 혼돈과 공포가 몰려왔다. 사람들은 길을 잃고 아이들은 울었고 어른들은 두려움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기수의 눈빛은 결단과 위협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며 양피지에 적었다. 인간의 죄와 불완전함이 드러나는 순간 세상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교만과 오만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불러온다. 하늘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사람이 교만을 버리지 않는 한 심판은 피할 수 없다. 나는 떨리는 손을 붓에 힘을 주어 눌렀다. 봉인은 단순한 시작일 뿐이었다. 앞으로 닥칠 재앙은 훨씬 깊고 무거울 것이었다. 그때 파도가 절벽 아래에서 부서지며 하얀 물보라를 뿜었다. 나는 기록하며 속으로 말했다. 주님, 인간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섬 위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지만 기록자로서의 책임과 결심이 내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공포 속에서도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은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나는 붓을 놓지 않았다. 순간 하늘 위에서 빛이 한 줄기 내려왔다. 나는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다. 이 기록이 먼 훗날 인간에게 경고가 되게 하소서. 죄와 교만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보여주소서. 첫 번째 봉인이 열리고 세상의 첫 번째 경고가 시작된 날. 나는 기록자로서 두려움과 결심 사이에서 숨을 고르며 앞으로 펼쳐질 재앙과 인간의 선택을 준비해야 했다. 이와 두 번째와 세 번째 봉인 전쟁과 기근. 반모섬의 새벽은 여전히 쓸쓸했다. 나는 절벽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첫 번째 봉인의 여운을 되새겼다. 흰말과 기수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공포와 혼돈의 그림자가 아직도 마음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기록자는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봉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번째 봉인이 열리자 붉은 말과 기수가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불타는 듯하고 손에 쥔 검은 인간 세상에 전쟁과 분노를 몰고 왔다. 도시의 성벽이 흔들리고 마을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길거리는 비명과 절망으로 가득 차고 어린아이들은 어머니의 품에서 울었다. 나는 양피지를 펼치고 붓을 쥔 채 그 광경을 한 글자 한 글자 기록했다. 두 번째 봉인. 인간의 마음속 폭력과 분노가 세상을 흔든다. 서로를 향한 증오가 도시와 들판을 집어삼킨다. 붉은 기수의 발걸음마다 불길과 먼지가 일었다. 전쟁은 단순한 칼과 화살의 싸움이 아니었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만들어낸 폭력의 실체였다. 나는 숨을 고르며 기록했다. 세 번째 봉인은 검은 말과 저울이었다. 저울은 인간의 탐욕과 생존 본능, 그리고 불평등을 상징했다. 굶주림과 가난이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고 농작물은 말라버리고 시장에는 빈 바구니만 남았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통 속에 몸부림쳤다. 그 눈빛은 애처롭고도 절망적이었다. 나는 그 눈빛을 기록하며 손을 떨었다. 세 번째 봉인. 인간은 선택 앞에서 고통을 마주한다. 부와 생존, 탐욕과 나눔 사이에서 길을 잃는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탐욕과 불의는 결국 인간을 파멸로 이끌이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 나는 속으로 기도했다. 주님, 인간이 교만과 폭력에서 벗어나 순수한 마음을 되찾게 하소서. 바닷바람이 강하게 몰아치며 절벽 위에 나는 붓을 꽉 쥐었다. 전쟁과 기근 속에서도 희망과 믿음을 지키려는 이들의 작은 불씨가 보였다. 한 아이가 마른 손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한 노인이 굶주린 아이에게 빵을 건넸다. 그 짧은 순간의 연민과 사랑이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 장면을 세세히 기록했다. 도시는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았지만 인간의 선택과 회개 가능성을 증언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붉은 기수와 검은 말이 만든 혼돈 속에서도 인간의 마음 한켠에는 아직 희망이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나는 양피지를 덮지 않았다. 기록자는 끝까지 남아 인간의 선택과 재앙 그리고 희망의 불씨를 증언해야 했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 앞에서 늘 선택해야 한다. 전쟁과 기근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남은 봉인과 재앙, 나팔의 심판까지 모두 기록하여 후세에 경고와 희망을 남기리라. 3화 네 번째 봉인과 죽음의 그림자. 반모섬의 새벽 바다는 여전히 회색빛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절벽 위에서 바람을 맞으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봉인의 여운을 되새겼다. 흰 말과 붉은 말, 검은 말이 가져온 혼돈과 공포는 아직 인간 세상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기록자는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봉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네 번째 봉인이 열리자 연보라빛 말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위의 기수는 인간의 두려움과 죽음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그의 발걸음마다 도시와 들판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몸을 움츠리고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며 어머니의 품을 찾았다. 거리마다 비명과 울음, 절망과 공포가 섞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양피지를 펼치고 기록을 시작했다. 네 번째 봉인. 죽음과 지옥의 그림자가 인간 세상에 드리워졌다. 공포와 절망이 도시와 들판을 뒤덮는다. 순교자의 영혼이 빛 속에서 나타났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과 믿음을 잃지 않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떨리는 붓으로 그 모습을 기록하며 숨을 죽였다.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죽음 속에서도 빛이 있다. 연보라빛 기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인간의 마음속 불신과 교만, 폭력과 배신을 찾아다니며 세상을 흔들었다. 나는 기록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믿음을 지켜야 한다. 거리에서 한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있었다. 남편은 피투성이 손을 붙잡으며 부인은 눈물로 얼굴을 적셨다.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인간의 연약함과 동시에 희망을 보았다. 죽음과 공포 속에서도 인간은 사랑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그 장면을 세세히 기록했다. 하늘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공포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나는 양피지를 붙잡고 세상의 혼돈과 죽음, 인간의 선택과 믿음을 기록했다. 연보라빛 기수가 지나간 자리는 검은 그림자와 죽음의 흔적만 남았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도 희미한 빛이 있었다. 어두운 골목, 폐허가 된 집, 산과 들판 모든 곳에서 인간은 공포와 맞섰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붓끝에 담으며 속삭였다.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희망과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록자는 그 증거를 남겨야 한다. 밤이 깊어갈수록 나는 양피지를 덮지 않았다. 봉인과 재앙,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인간에게 주어진 선택의 가능성을 증언해야 했다. 인간은 두려움과 죽음 속에서도 선택할 수 있다. 믿음과 회개, 사랑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빛이 있으리라. 나는 다시 절벽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연보라빛 하늘과 어두운 물결, 그 사이로 인간의 희망이 보였다. 앞으로 남은 봉인과 재앙, 나팔과 심판까지 나는 기록하여 인간에게 경고와 희망을 전하리라. 4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봉인, 고통과 자연의 심판. 반모섬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바람은 거세게 몰아쳤고 파도는 절벽을 집어삼킬 듯 요동쳤다. 나는 양피지를 펼치고 봉인의 기록을 이어갔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봉인까지 인간 세상에 들이운 혼돈과 죽음의 그림자를 목격했지만 이제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봉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섯 번째 봉인이 열리자 순교자들의 영혼이 나타났다. 그들은 단단한 빛 속에서 울부짖으며 말했다. 주님, 언제 우리를 심판하실 건가요? 그 목소리는 절망과 간절함으로 떨렸다. 나는 붓을 든 손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영혼들의 눈빛에는 평화와 간절함이 공존했다. 나는 세세히 기록했다. 다섯 번째 봉인. 인간의 고통과 믿음, 순교자들의 목소리가 하늘에 울린다. 그들의 간절함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한다. 순교자들의 울부짖음은 인간 세상의 죄와 회개하지 못한 마음을 증언하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절벽 위로 흘러와 내 귀에 닿았다. 나는 붓을 움직이며 속으로 기도했다. 주님, 인간이 교만과 탐욕에서 벗어나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곧 여섯 번째 봉인이 열렸다. 세상은 폭풍과 재앙으로 뒤덮였다. 태양과 달은 붉게 물들었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져 바다와 도시를 흔들었다. 산과 섬은 흔들리고 바다와 강은 분노한 듯 요동쳤다.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몸부림쳤고 집과 들판, 농작물은 흔적도 없이 파괴되었다. 나는 그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하며 기록했다. 여섯 번째 봉인. 자연은 인간의 탐욕과 죄에 대해 심판을 내린다. 폭풍과 지진, 홍수와 화염이 세상을 덮는다. 인간은 두려움 속에서도 회개와 선택을 강요받는다.
나는 거센 바람 속에서 폭풍에 흔들리는 도시와 산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혼돈 속에서도 인간의 작은 선행과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 마을에서는 가족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폭풍 속에서 몸을 숨겼고, 한 농부는 무너진 밭에서 남은 곡식을 나누며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었다. 나는 그 장면을 붓끝에 담았다. 하늘에서 낮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인간은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회개해야 한다. 두려움만으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 밤이 깊어갈수록 나는 양피지를 덮지 않았다. 기록자는 인간의 선택과 고통, 그리고 희망을 증언해야 했다. 폭풍 속에서 울부짖는 사람들,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돕는 인간들의 모습, 그리고 순교자들의 영혼이 남긴 빛은 모두 기록해야 할 진실이었다. 인간은 두려움과 재앙 속에서도 선택할 수 있다. 회개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있다. 나는 다시 절벽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폭풍과 혼돈 속에서도 희망의 불빛은 멀리서 반짝였다. 붓을 꽉 잡고 앞으로 남은 봉인과 나팔, 재앙과 심판을 기록하리라 결심했다. 인간의 선택과 구원의 길을 증언하기 위해 나는 기록자의 자리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5화 7번째 봉인과 7 나팔. 밤모섬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과 붉은 빛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절벽 위에서 파도를 바라보며 붓을 쥔 손을 단단히 붙잡았다. 첫 번째부터 6번째 봉인까지 인간 세상에 들이운 혼돈과 고통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7번째 봉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7번째 봉인이 열리자 천사들이 나팔을 들고 하늘에 나타났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바람은 차갑게 몰아치고 파도는 격렬하게 부서졌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인간 세상의 재앙과 심판이 펼쳐졌다. 첫 번째 나팔이 울리자 하늘에서 화염과 우박, 바닷물과 피가 뒤섞이며 세상을 덮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도망쳤지만 폭풍은 어디에도 멈추지 않았다. 나는 붓을 움직이며 그 공포를 기록했다. 첫 번째 나팔. 바다와 땅이 분노하며 인간에게 심판을 내린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과 죄를 직시해야 한다. 두 번째 나팔은 산을 바다에 떨어뜨렸다. 거대한 산이 바닷속으로 잠기며 파도는 도시를 삼킬 듯 몰아쳤다. 선과 악, 탐욕과 회개의 경계가 인간의 눈앞에서 뒤흔들렸다. 나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흔적을 기록했다. 두 번째 나팔. 자연이 인간의 죄를 증언하며 세상은 흔들린다. 그러나 구원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세 번째부터 6번째 나팔은 별과 강, 해와 달, 벌레와 전쟁의 고통을 이어갔다. 인간은 불길과 재앙, 질병과 굶주림 속에서 몸부림쳤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마음은 꺼지지 않았다. 한 아이가 병든 형을 부축하고 한 노인이 굶주린 이웃에게 빵을 나누었다. 나는 그 장면을 붓끝에 담으며 기록했다. 세 번째, 6번째 나팔. 재앙 속에서도 인간의 선함과 믿음은 남아있다. 심판과 선택의 순간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시험받는다.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하늘과 땅은 극도로 흔들렸다. 모든 자연과 인간 세상이 그 진동 속에 흔들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양피지에 적었다. 7번째 나팔.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인간은 회개와 믿음,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교만과 탐욕을 고수할 것인가? 하늘에서 어린 양이 나타나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구원이,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나는 절벽 위에서 바다와 도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혼돈과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선택과 희망은 여전히 존재했다. 붓끝에 남은 잉크처럼 기록은 인간에게 경고이자 희망으로 남을 것이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남은 7 나팔과 최후의 심판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리라. 인간이 구원의 길을 볼 수 있도록 나는 증언자의 자리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 폭풍 속 바다와 하늘이 잠잠해지고 잿빛과 붉은 빛이 섞인 하늘 아래에서 나는 양피지를 꼭 붙들었다. 인간의 선택과 구원, 재앙과 희망, 사랑과 믿음 모든 것을 담아 기록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내 심장을 뛰게 했다. 6화 7대접의 시간. 7번째 나팔이 울린 뒤 하늘은 음산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성전에서 가라,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라라는 명령이 울려 퍼졌고 7 천사는 대접을 들고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대접이 땅에 떨어지자 사람들의 피부에 종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요한은 인간의 교만이 피부처럼 갈라지고 썩어가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접이 바다와 강에 쏟아지자 물은 피로 변했습니다. 죽은 물고기들의 시체 사이로 붉은 물결이 일렁이며 요한은 마치 인류의 죄가 액체가 되어 흐르는 듯한 비유적 풍경을 보았습니다.
네 번째 대접이 태양에 쏟아지자 열기는 사람들의 피부를 태우며 공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을 향해 저주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타오르는 태양 아래 회개 대신 분노를 쏟는 모습을 보며 죄악이란 불길보다 더 뜨거운 고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이 짐승의 왕좌에 쏟아지자 어둠이 세계를 삼켰습니다. 도시는 불빛 한 줄기 없이 깜깜했고 사람들은 공포 속에서 이를 갈갔습니다. 그들의 비명은 지하수처럼 울렸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이 유브라테스 강에 떨어지자 강물이 말라 전쟁의 길이 열렸습니다. 동방의 왕들이 행군하는 모습은 긴 뱀이 사막 위를 기어가는 듯 했습니다. 아르마겟돈으로 군사들이 모여들며 거대한 전운이 하늘을 눌렀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순간 하늘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음성이 울렸고 뇌성과 지진이 터졌습니다. 큰 성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모든 섬과 산이 사라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릴 수 없는 크기의 우박이 쏟아지며 인류의 마지막 경고가 끝을 향했습니다. 요한은 그 모든 파국 속에서도 구원받는 자들의 빛만은 흐트러지지 않고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희망의 잔불처럼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7화 음녀의 몰락과 마지막 전쟁. 요한은 광야로 이끌려가 붉은 짐승 위에 앉은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금빛 옷을 입었지만 그 아름다움 속엔 부패가 스며 있었습니다. 정교하게 장식된 금잔 속에는 그녀가 취해 있던 피의 향기가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요한은 그녀가 도시의 욕망과 권력의 상징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탄 짐승은 머리가 7, 뿔이 10개였고 거짓된 권세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이 여인은 큰 도성이며 여러 왕을 지배하는 세력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짐승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 결국 그 여자를 삼켜버렸습니다. 탐욕은 결국 탐욕을 삼키는 방식으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이어 천사는 다시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하얀 말의 탄 자가 세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 그의 눈은 불꽃 같았고 입에서 나온 검은 진실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군대를 이끌고 맞섰습니다. 전장은 거대한 폭풍처럼 격렬했고 하늘은 번개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빛은 어둠을 찢어냈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결국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남아있던 군대는 말 그대로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요한은 그 전쟁이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라 빛과 어둠 사이의 마지막 진리 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오래 지켜온 환상 속에서 처음으로 종말 너머의 평화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라 새 하늘과 새 땅. 전쟁이 끝난 뒤 사탄은 1000년 동안 결박되었고 세상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1000년이 지나자 사탄은 짧은 시간 풀려나 마지막 반란을 일으켰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곧바로 그 무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사탄 또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뒤 요한은 흰 보좌 앞에 모든 영혼이 서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늘 책이 펼쳐지고 사람들은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는 죽은 자를 토해냈고 땅도 숨기고 있던 영혼을 내놓았습니다. 요한은 그 장면을 보며 인간의 생이란 감출 수 없는 기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환상이 바뀌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요한 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습니다. 그 도성은 수정처럼 빛났고 성벽 하나하나가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과 함께 살리라. 눈물을 닦아주고 죽음도 없으며 슬픔과 고통도 다시는 없으리라. 요한은 그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모든 재앙과 전쟁을 지나왔지만 결국 도착한 곳은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새 예루살렘의 강가에 서서 은빛 흐름을 바라보며 인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보았다고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이 덧붙였습니다. 이 말은 참되고 진실하다. 기록하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은 그 말을 생의 가장 밝은 빛처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평온이 모든 답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